최근엔 부활절이 있었습니다. 부활절이 있다 보니 특별히 성경 구절 속에 있는 부활 사건에 있는 부분을 집중해서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각각의 복음서에서 말하는 부활 사건에서는 미묘한 차이점과 강조하는 단어들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마태복음을 처음 읽었던 교회 공동체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고, 또한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교회 공동체, 그리고 누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교회 공동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특별히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3일 동안 어떤 것으로 증거해야 할까 하다가 최근에 부활절 동안 묵상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마가복음에 있었던 부활 사건을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처음으로 한 사람 나타납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하나의 여성이었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라는 지칭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14절에 보면 11제자, 아마 가룟 유다를 제외한 12제자 그룹들도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함께했던 12제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확장된 70인 제자들일 수도 있고, 하지만 성경에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죠.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그들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복음서에서도 말하듯이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한 후 부활하겠다는 메시지를 3번씩이나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의문이 드는 것은 11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하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참으로 궁금한 점이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던 이 사람들이 왜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여기까지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당연히 함께 할 거라고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한 이 질문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쪽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왜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라는 접속사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있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 그 2 사람도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또한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속에서의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하던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물론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이 참 믿겨지기는 힘든 내용이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살아생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이전에 분명히 강조하고 있었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믿으며 오늘 이 새벽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이며, 주일날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며, 또한 온라인이나 유튜브로 듣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이 함께하던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14절에 명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11제자 그리고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직접 그들의 그 모습을 나타내시며 그 제자들을 꾸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람을 다시 만나면 반가운 마음이 들었을 텐데, 오늘 말씀 속에선 예수님께서는 보자마자 꾸짖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그때 교회 공동체들에게 있었던 나타나는 현상이며,
어쩌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두 가지 때문에 꾸짖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없는 것과 마음 완악한 것.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거야 우리가 다 이해는 하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보면 마음이 완악한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있는 이 순간에 한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만약 마음이 완악한 것이 있다면 그 부활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 완악한 것은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음이 완악한 것이나 화가 나는 것이나 분노가 있으십니까?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분노가 차는 것도 있고 어쩌면 허공에다 대고 진짜 욕을 바가지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저 또한 그런 적이 아예 없다고도 말은 할 수 없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것이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요소, 부활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마음 완악한 것을 버리라. 하지만 세상 가운데는 참 마음 완악하게 만드는 요소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미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 마음 완악한 것을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은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주님한테 만나자마자 혼나는 참 마음 속상한 일도 있었을 것 같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마음 완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저 혼자 말씀으로 변화되는 건 싫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교회 공동체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마음 완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화가 나는 것이 있었고 분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빼앗아버린 로마 정부에 대한 분노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싫어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분노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 없는 것과 마음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 완악한 것을 버리고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또한 이 새벽에 1000번째를 드렸습니다. 이 재물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남들은 돈의 수치를 말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